지난 주간은 교단은 좀 달라도 전 세계 모든 기독교 교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순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환을 기념하는 기리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오늘은 역시 전 세계 모든 기독교 교회들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인류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만천에 알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주일이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기록된 성경을 한 부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아멘. 여기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부분은 신약 성경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이때는 성경이 다 서해지지도 않았을 때였고 특히 뭐 성경이 서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경이라고 정경화되지 않은 그런 때였기 때문에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대로란 말씀은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죠.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순환당하실 때 어떤 기자가 그 옆에서 일일이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처럼 너무너무나 사실적인 그 십자가에 순환당하시는 부분이 예언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떤 기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가더라도 이처럼 사실적인 이처럼 절절한 이런 기록을 적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영감으로 성경 기록하게 하신 그 놀라운 부분을 정말 감탄하고 또 감탄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성경 그거 다 헛거야. 사람들이 나중에 역사가 지나고 난 뒤에 다 맞춰서 자기들이 적은 거 아니냐. 대부분 또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때 딱히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믿는다 이 정도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분들의 이러한 성경 기록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이 1947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1947년도에 어느 날 사해지구에 양을 치던 목동이 심심해가지고 저 건너편 언덕에 동굴 같은 게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쨍그랑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다 말고 절벽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 수많은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중에 하나의 돌팔매가 맞아 항아리가 깨지면서 그 안에 놀라운 오래된 고문서들이 발견된 겁니다. 바로 사해문서랍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쳐봐도 나옵니다. 이 사해문서 안에는 구약성경의 대부분 이사야서를 포함한 구약성경의 대부분의 많은 말씀들이 고문서로 기록되는데 이 기록 연대를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조사해 보니까요. BC 125년경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125년 전에 써진 글이라 이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려면 아직 100년도 더 남았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순환 당하시는 모습을 기자가 적은 것처럼 생생히 100년 전에 기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적은 거라고 말하더라도 우리 객관적인 역사적인 자료로서 충분히 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말이죠. 성경은 1600년간 서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책들은 그에 길어야 일생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역사적인 어떤 책들은 뭐 때에 따라서는 몇 세기 정도는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 그 어디에도 1600년을 이어가면서 서해진 책은 없습니다. 1600년 서해진 말이죠. 문화도 다르고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사람들 의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1600년 서해지게 되면 거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1600년 서해졌는데도 한 가지 사건을 한 가지의 내용으로 일관되게 흘러오는 놀라운 정확성, 일체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거기다가 1600년 서해졌으니까 한 사람이 설 수 없겠죠. 40년간 각양각색의 사람, 농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으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서해졌습니다. 아니 40명이 1600년간 서해졌다면 그 책이 어떤 책이 되겠습니까? 별의별 내용이 이리저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으로 그 각 시대 사람들에게 서게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통일성으로 한 가지 뚜렷한 사건, 한 가지 뚜렷한 쪽으로 초점이 모아진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부활 이 안에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이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살아갈 때 일반 사람 똑같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 기독교 핍박이 많을 때는요 훨씬 일반인들보다도 보통 사람들보다 더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로마 초기 기독교 시대 때 말이죠. 기독교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시민의 자격도 박탈당하고 대면천지 바깥에 살지도 못하고 땅굴 속에 피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런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때로는 그러다가 들키면 사자의 밥이 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인생은 한 백년 사는 것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이 죽음 이후에도 부활을 통해 이어진다는 이 놀라운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그네들이 그 핍박의 어려운 그 시대를 살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믿다면 저는 어떤 반전이 일어날까 생각해. 제게 그런 반전이 일어났으니까요. 옛날 제가 기독교를 믿기 전에 말이죠. 청년 때인데도 전 텔레비전도 보지 않았습니다. 좁은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인생은 무엇인가 하고 제가 무슨 철학자나 된 것처럼 그렇게 참 인생을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20세 되기 전에도요. 그런데 제가 그 기회는 뭐 다른 때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독교를 믿게 되고 난데 하루 만에 인생이 반전돼 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정말 사람 보이지 않아 없을 때는 혼자 막 춤을 출 정도로 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00년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 많이 당합니까? 좌절되고 낙심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냐고 이별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사실 알고 보면은 기독교를 믿지 않게 되면은 이 100년 안에 다 갇힌 일 돼버리고 100년 지나면 다 무효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기독교 신앙을 통해 가지고 죽음 이후에도 영생이 이어지는 이 부활 신앙을 믿게 되게 되면 말이죠. 내가 세상에 열린 땀 하나도 그냥 헛되게 열린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생의 세계에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될 터이니 비로소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 자체도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은 때로는 뜻대로 안 될 때는 악한 죄를 짓기도 하죠. 이 세상이 끝이니까 어차피 선하게 사나 악하게 사나 끝이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정말 죽음 이후에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이걸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표정 하나도 어설프게 지을 수 없습니다. 발걸음 하나 헛되게 걸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영생과 부활은 그냥 공중에 뜬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발판을 건너서 이 세상이라는 삶의 발판을 건너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1, 2절에 보면 말이죠. 나중에 종말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띠끌 가운데 부활한다는 말이죠.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수역의 부활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부활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 영생에 부합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게 될 것이요. 이 세상을
그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을 막 살아가게 되고 죄악되게 살아가고 헛되게 살아간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그러한 영원한 그러한 영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 대반전이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부활하셨듯이 고린도전서 15장 후반절에 내려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를 했습니다. 익은 곡식 중에 어느 한 이삭이 하나가 이삭이 돋으면은 다른 이삭들도 금방 따라가 더 이삭이 돋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나중에 그를 믿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비로소 세상에서 참 인간다운,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으며 내가 세상에 왜 살아가며 내가 세상에서 왜 이 일을 해야 하느냐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신앙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더 영광스럽고 더 가치있고 더 희망찬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